저는 오늘 죄인을 사명자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매우 큰 도시인데,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9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버나움 도시의 한 집에 예수님이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사람들로 꽉 차서 더 이상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몇몇의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채 메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중풍병자를 침상채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서 그 사람을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서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느냐?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서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마음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그 중풍병자에게 지금 당장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는 말 중에 어떤 말을 하기가 더 쉽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말이 더 쉽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계신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훨씬 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못하느냐는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상황에서, 그리고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다시 바꿔보면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이 다 어렵지만 그 중에 더 어려운 것을 선택해 보라 한다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더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지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신성을 모독하느냐? 어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 진실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수님을 만약에 자신의 그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드러내시고 계신데,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그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진실하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 상황이 온 가버나움과 갈릴리와 유대와 이스라엘에 퍼져갔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마태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마태도 이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때 그 가버나움에 마태라는 사람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마태는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관이라는 것은 세리의 직업을 의미하는 세리의 사무실을 의미합니다. 그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이 마태가 세리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지금 마태는 세리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곧 그 예수님이시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마태의 마음 가운데엔 큰 요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태는 세리로서 일을 하면서 마음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라는 직업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러한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고 멸시받는 직업이 세리라는 직업이었고 세리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는 마태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마태는 어쩔 수 없이 그 세리의 일을 감당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마음은 힘들지만 그 세금을 거둬가면서 자신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리를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제국에 부역하는, 지금 로마의 창고에 세금을 쌓아놓는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했을 것이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세리에게는 월급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았다면 이 세리가 자기의 동족에게 그렇게 세금을 뜯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도 똑똑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나라 민족에게 세금을 악착같이 뜯을 수 있는 방법은 이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로마가 지정해 놓은 그 세금을 다 채우면 그 이상은 너희 마음대로 가져가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세금을 걷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걷어가야 자기가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월급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신의 월급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를 선택하고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정직하게 내가 한 달 동안 일할 때 한 300만 원이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300만 원을 받아가면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500만 원, 1000만 원을 가져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끝까지 양심을 지키며 300만 원만 받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100만 원씩 더 얹어가면서 내가 기왕이면 더 많이 걷어가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착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리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의 월급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취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남은 돈은 자기가 다 가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업을 가진 세리의 직업을 가진 마태가 마음이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돈을 좀 만져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많이 가지고 그의 재산은 늘려가지만 마태의 마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받는 존재였고,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도 나를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나를 싫어하실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태의 마음은 무겁고 그 죄악 가운데 힘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차라리 그냥 그 직업을 던져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마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생계가 끊어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 일이라도 해야 나중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와 희망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묵상해 보면 그 마태의 힘든 마음을 좀 더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마태의 본래 이름은 레위라는 이름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름이 레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선택받은 혈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레위의 혈통을 따라서 그 레위의 후손인 마태가 원래는 성전 안에 앉아 있으면서 성전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고 죄악된 자리 세간에 앉아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부모님은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레위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지금 마태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멸시받는 그러한 세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또한 마태라는 이름은 헬라식으로 표현된 이름인데 그 헬라식 이름의 마태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아마 자기가 그 세관의 일을 시작하면서 지은 이름일 것입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그가 로마의 그 세관의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이름을 가지고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일을 하는데 히브리식 그 이름인 레위를 가지고 사용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는 두 가지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너무나 흔했기 때문에 아마 이때부터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이름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답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름에서도 우리는 그 마태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물과 같이 하나님의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 마태의 마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죄악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리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마태는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를 따라오라는 말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 마태가 즉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예수님의 짧은 말씀 한마디에 마태는 여러 가지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로 받아졌을까요? 마태야,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라는 의미로 받아졌을 것입니다. 만약 그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리였다면 네가 거기서 조금 더 선하게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셨겠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네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거기에 있을 것이냐, 이제는 일어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그것을 던지고 나가면 자신의 생계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 나만 믿고 일어나 따라와라. 그 자리는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이 한마디로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마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금까지 자신이 얽매여 있고 이겨내지 못했던 그 모든 자리를 다 버려두고 마태는 따라갔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상황을 더욱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이제 더 이상 나는 이 일 하지 않을래. 나는 더 이상 이 세리의 일 더 이상 나는 미련을 두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동안 마음 가운데 있었던 혼란, 내가 주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그 상황, 내가 이 일을 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 걱정,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죄인된 사람들을 그 죄악 가운데에서 불러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다 죄악 가운데 있다가 주님께서 불러내심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 불러내셔서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지금 마태가 로마 정부에 부역하며 자신의 그 재물을 착취하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그를 그 자리에서 불러내십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네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제는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세리 마태를 불러서 건져 올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죄인의 자리에서 사명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아직도 죄의 자리에 계시다면 이제는 일어나셔서 주님과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죄악된 자리는 진짜 여러분들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테니 이제는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 이제는 마태와 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리 마태가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세리로 살지 않겠다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잔치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를 건져주시고 이 죄악된 자리에서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잔치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을 할 때도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과 이제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리가 그 결혼 잔치 자리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이제 예전의 삶을 살지 않겠다.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잔치를 베풀며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맨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며 죄인들만 대화하며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제대로 된 그 답변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진짜 우리 선생님은 왜 의롭고 권력 있고 믿음 있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계속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실까? 제자들도 그 마음이 해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식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학창시절 때 공부도 그렇게 잘하고 전교에서 1등하고 반에서 1등하며 진짜 모르는 게 없는 그러한 지식의 사람인데 왜 당신은 맨날 환자만 보고 환자만 같이 환자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부대끼며 살아갑니까?
좀 권력 있고 지식 있고 좀 능력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도록 환자하고만 살아갑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의사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그러려고 공부했고 나는 그러고 싶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된 것은 지식의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의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환자들을 온전히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한테 왜 당신은 맨날 병원에서 환자만 보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 말에 대답을 못하는 의사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나는 죄인과 함께하고 죄인과 식사하며 죄인에게 집중한다. 그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에 눌려 있고 그 죄악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며 이겨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죄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에게 집중하시고 죄인을 찾아가시고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한마디 대답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너희가 찾아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나는 이 일을 계속할 것이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를 그 죄악 가운데에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마태를 이제 완전히 건져주셔서 진짜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로마 정부에 부역하며 날마다 돈을 세는 그 손을 이제 예수님은 그를 부르셔서 성경을 기록하는 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이 세리 마태가 쓰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장부에 기록하고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마태를 이제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바꾸셨고 맨날 돈을 가져오라고 말했던 그 입을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입으로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죄인의 삶에서 사명자의 삶으로 완전히 주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은 그렇게 바꾸어 가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미 사명자의 길을 걷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명자의 길을 놓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셔서 나를 이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사명자의 길을 걷다가 다시 죄악된 길로 돌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놓지 마시고 다시 죄악된 길로 돌아가지 마시고 사명의 자리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죄의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 일어서셔서 주님을 따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죄인에서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죄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직 죄의 자리에서 머뭇거리며 주님을 만나기 전 마태와 같이 이렇게 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라. 네가 있을 곳은 그 자리가 아니고 네가 주님을 위해서 멋진 사명의 자리를 걸어가라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